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인데요. 제가 중간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11절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24절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를 하고 또 감사를 해도 또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예배 드리려고 강단에 엎드렸는데 다음 주일 찬양 안에 말씀에 대한 제목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번에는 말씀 제목을 주보에다 못 실었습니다. 잊어버리고 못 실었어요.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선포하면서 마지막 성경 마지막 절 26절까지 후렴에 보면 앞에는 감사할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고 후렴구에 가서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충성할 때나 때로는 불순종하고 거역했을 때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각 구절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예물 드리는 분들을 보면 감사의 내용을 적지 않고 그냥 감사 봉투에다가 넣는 경우가 참 많지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삶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그 마음과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예물을 구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 내가 무엇 때문에 감사를 하는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또 어떤 분들은 예물을 드리면서도 이름조차도 기록을 하지 않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나님이 아시면 됐지. 여러분 이거 얼마나 소중한 내용인지 몰라요. 저도 사실은 주부에다도 아무 기록도 그런 이름도 적지도 않고 하고 싶은데 이름을 적지 않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요? 이름을 적지 않고 하니까 교인들이 목사님이 감사도 안 하고 11조 안 했다고 뭐 교회를 나가라고 그랬대야. 쫓겨날까 봐 저는 열심히 이름 적습니다. 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목사님은 그냥 무명으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리고 감사를 했는데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은 11조 안 한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알아주는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신앙이 진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하게, 분명하게, 세밀하게 다 알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리고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 시편 기자가 누구인지 열심히 찾아보려고 해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자료가 볼 수가 없었고, 주석을 여러 번 보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시편의 내용이 다윗이었다면 그 다음에 다윗의 이름이 생략되고 다윗이 저술한 그러한 시편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작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윗으로 본다. 왜? 기록된 내용이나 형식이나 어구나 소절이나 이런 것이 다윗의 고백과 신앙과 거의 같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이 동일하게 보는 경우도 참 많아요. 근데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의 기자,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은 누구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름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만 찬양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은 그러한 감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고 어떤 사랑을 받았고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라야 하나님 앞에 진짜 마음을 담고 물질을 담고 생각을 담고 삶을 담아서 시간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감사하는 자체도 불편해요. 꼭 이렇게 감사를 해야 돼 하면서 감사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깨우쳐준 내용이 많이 있지만 저는 이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요약하고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왜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사실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맥주감사 주일이지만 오늘이 첫날이고 사실은 이 한 주간이 맥주감사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년에는 제가 항상 한 주 전에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지난주에는 이 맥주절 감사 예배를 미리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냥 이렇게 오늘 핵심 내용을 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왜 감사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말씀들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 하나님은 참 신이시고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고 많은 왕들이 있고 대통령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왕들 위에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셨던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애굽의 그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건져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구원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 대통령을 거쳐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을 굶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저희 형들도 밥을 굶은 적이 많았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무엇이라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형들이 저보고 그래요. 너는 배고픈 걸 다 몰라. 그렇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었고, 여기 계신 어른들, 저보다 연장자이신 분들 아주 절절하게 양식 없어서 배고픈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한 대한민국 헐벗고 굶주린 가난한 나라, 선교사들이 처음에 제주도 인천 제물포에 내렸을 때에 뭐라고 했느냐? 대한민국이 희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캄캄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선교사들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번영하게 되어진 거지.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영원히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인자하심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분명하게 명령하듯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현존하는 수십억의 사람들, 무려 75억 또는 80억, 이 세상의 인구를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75억, 80억이라고 하는 이 수십억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종교를 가지고 각자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세상의 많은 다양한 신들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온 인류는 예로부터 지금까지 다양한 신들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이 세상에 다른 어떤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신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 그리고 시편 135편 15절로 18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도 하나님, 마침도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대. 또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시편 135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라. 우상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데,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섬기고 사는 모든 사람들은 그 우상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와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지.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태로부터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참 신이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와 사람이 만든 신상은 우상이며 가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환난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종종 병원에서 의사가 좀 어려운 질병에 걸렸는데요, 치료하기 어렵겠는데요, 불치병입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당장 죽는 줄 알고 절망에 빠져요. 낙심해요. 의욕을 잃어버려요. 밥맛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도 잃어버려요. 기도도 안 돼요. 그리고 울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그래,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가는 거고 이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면 되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면서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실제로 고침받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여러분은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하나님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과 신앙의 가치관을 깊이 알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삶을 살 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라.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지켜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9절로 21절의 말씀에 보면 맥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조금만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 없는 숫 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제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23장 21절로 마지막 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건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래서 맥추절을 영원히 대대로 자자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신앙이 좋습니까? 11조를 잘하면 신앙이 좋은가요? 예배 생활 잘하면 신앙이 좋고, 기도하기를 위하여 교회에 열심히 와서 무릎을 꿇으면 신앙이 좋습니까? 물론 그 내용들이 신앙이 좋은 모습 중에 하나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정말 신앙이 좋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성도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11조와 주일 예물 이런 것을 주 예배당 출석하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요즘에 11조 예물을 안 하는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11조 하면 11조 하는 성도는 믿음이 좋고, 주일 예배를 너무 잘 빠지니까 빠지지 않으면 신앙이 좋은 줄로 알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자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은 그저 감사가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예요. 지금은 양복이 흔한 시대입니다. 옷이 좋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양복이 좀 드문 시대여서, 그래서 집안에 행사가 있고 그러면 심지어는 양복을 빌려다 입은 적도 많습니다. 요즘에도 결혼 예복은 또 빌려서 입대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옆집에 누가요, 결혼식 한다고 양복을 빌려가더라고. 양복 있는 집에서. 신랑이 양복이 없어서 농촌에서 하는데 양복이 없어서 양복을 빌려다 입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지금은 양복 빌리지 않죠. 예식장에서 그냥 바로 빌리기도 하니까.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주 좋은 양복을 입고, 오래전 일입니다. 양복을 입고 아주 거리를 딱 지나가는데, 맨날 시골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나가다 갑자기요, 어떤 집에서 날아오는 설거지 물에 그냥 물세례를 받았어요. 양복을 쫙 빼입고 가다가 물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느냐, 아이고 시원해, 아이고 차가워 그래야 되잖아요. 아이고 시원해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다. 근데 집안에서요, 어떤 아주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설거지 물을 먼지가 많이 나니까 길바닥에 뿌린다고 냅다 그냥 대문 밖 길바닥에다 뿌린 건데, 지나가던 사람이 벼락을 쓴 겁니다. 아주머니는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데, 지나가던 양복을 입고 가는 신사는요, 뭐라고 했느냐면, 뜨거운 물 안 던진 게 감사합니다. 뜨거운 물 쩍 끼얹었으면 되잖아요. 근데 더울 때 시원한 물 끼얹어서 감사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길을 지나가다가 물벼락을 맞고 구정물을 뒤집어 썼는데도 이 사람이 감사드리는 거예요. 왜요? 뜨거운 물 뒤집어 쓰지 않고 시원한 물 뒤집어 써서 감사.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아유 재수 없어, 아이고 더러워, 이런 소리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든가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 문제 속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봄철이나 가을에 추수를 하는 그러한 기한이 있죠. 봄철에는 이제 초여름이 시작되는 5월달 또는 6월,
이런 때에 추수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추수 계절은 봄철에 약 30일, 가을에 약 30일, 그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추수를 시작을 하면 50일 동안 추수를 합니다. 부자라서 50일이 아니에요.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추수를 하는 거예요. 남쪽은 좀 일찍 하고 북쪽은 좀 늦게 하고. 왜 그럴까?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유구는 이렇게 산으로 감싸 있는 분지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구릉으로 골짜기를 이루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골짜기를 이룬 그러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북쪽은 헬몬산이라고 아주 겨울에 눈이 오면 눈이 쌓여서 봄부터 겨울 될 때까지 1년 내내 눈이 녹는 헬몬산이라고 있어요. 제가 2월 달에도 이스라엘을 가봤고 4월, 5월 달에도 이스라엘을 가봤는데 그 5월 달, 4월과 5월 연결되는 그 시간에도 보니까 헬몬산에는 눈이 하얗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서 찬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추수 기간이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쭉 해나 올라가는데 기간이 약 50일 정도 걸려요. 한 달 20일 정도 걸립니다. 처음 추수를 시작하는 첫날, 첫 이삭을 거두면서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첫 곡식단을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맥추 감사절이 되기는 언제냐? 이제 마지막 50일 추수를 끝내는 그러한 계절에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맥추 감사절을 한 주간 동안 지킵니다. 하나님은 21절에서 오늘 레위기 23장 27절에서 이 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선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맥추절을 거룩한 날로 선포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맥추 감사절을 지키는 이 성일입니다. 거룩한 날로 선포된 날. 이 맥추절을 우리가 대대로 계속 지키는데 영원히 지켜야 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날까지 지켜야 될 절기라는 거죠.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 사실은 우리가 7월 첫째 주일에 맥추절을 지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맥추절을 우리보다 좀 더 일찍 지킵니다. 우리 성령 강림 주간 그때쯤에서 맥추절을 지켜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빠르게 지내죠. 왜 그런가? 이스라엘과 우리나라의 계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리 추수가 좀 늦습니다. 이스라엘은 좀 일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날과 우리가 똑같이 맥추절을 지키려면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령 강림 절기에 사실은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지켜요. 근데 우리는 성령 강림절 지나고서 한 2주쯤 지나가고 또는 3주쯤 지나서 맥추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령 강림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성령의 강림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켜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령 강림절이 곧 맥추절과 연결이 되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은 하나님의 성령이 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 전파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그 절기가 사실은 맥추절과 연결된 절기인데 우리는 지금 맥추절이 조금 늦어져서 맥추절을 지키거든요. 어떤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도 성령 강림절에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들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절기와 역사와 함께 맞춰가는 거죠. 근데 저는 그냥 전통에 따라서 7월 첫 주에 맥주절을 지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이 보리 농사, 밀 농사를 봄에 짓지 아니하고 농사를 아예 안 짓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을 교회가 꼭 지켜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 계절을 따라서 봄에 심은 곡식들을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추수하여 먹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일이 됐든 옥수수가 됐든 또는 밀보리가 됐든, 우리나라는 이 밀보리를 많이 재배하지 않지만 저 아랫지역에서는 또 보리와 밀을 꽤 재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재배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절기를 지켜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맥주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따라서 1년 중에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따라서 맥주절을 지키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지. 맥주절에 지키는 이 제사는 화목제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따라 감사함으로 드리고 또한 교우들과 이웃들과 나누는 거예요. 화목제물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동시에 이웃과 나누는 겁니다. 이것이 화목제사입니다. 이 맥주절을 왜 화목제사와 연결시키느냐? 맥주절의 제물이 곧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과 같이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이웃들과 더불어 화목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기리며 그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이러한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맥주절에 우리가 지켜야 될 행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나누는 목적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면서 이웃들과 나눠야 돼요. 그런데 봄에는 우리가 이웃들과 나눌 떡을 그냥 하지 말고 성도들과 나눠 먹을 떡만 하자 해가지고 지금 두 말을 하게 되죠. 이제 가을에는 추수감사도 많이 할 겁니다. 그때는 또 나누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맥주절 떡은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식사 때마다 성미를 드린 분들이 있잖아요. 성미를 드린 분들이 집에 가족이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쌀을 떼서 옮겨드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미를 이번에 맥주 감사절 떡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화목하기 위한 사랑의 섬김과 나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 맥주 감사절이 되었어도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떡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과 나누고 맛있게 먹고 그러려고 하는데 좀 아쉽습니다. 저는 기대를 가지고 3말 한다고 그래가지고 원고에다도 다 3말이라고 다 써놨었는데, 그래서 이웃들에게도 좀 나눠드렸으면 좋겠다, 잘 됐다 그랬는데 2말이 됐대요. 또 3말이 갑자기 줄은 거예요. 하룻밤 사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은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이웃들과도 화목하게 지내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맥주절을 감사 속에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도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와 사랑을 나누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누리고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와 복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풍성하게 받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할 때가 있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못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 동행해 주시며 언제나 변함없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저희들이 더 깊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감사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감사하는 성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더욱 큰 은혜와 복을 하늘로부터 주의 백성들에게 내려주시고 또한 만남의 복을 주시고 땅의 기업의 복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웃들에게 증가하며 자랑하며 사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맥주절 감사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명령하신 말씀에 따라 저희들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것을 깊이 깨달아 저희들이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가난할 때나 병들 때나 부할 때나 형통할 때나 때로는 안 될 때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계심과 동시에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모든 성도들이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에게 감사의 절기를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 드립니다.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송에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와 복으로 누리게 하시고 성령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